창세기 22장 1절에서 8절.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연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4절.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6절.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끝까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 사건을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모습을 세 가지 측면으로 우리 바라보고 같이 은혜 나누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시험하시겠다 그러셨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겠어요? 혹시 시험 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 시험이 어렵고 또 떨어질까봐 걱정도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내 속에 있는 실력이 드러날까봐 걱정도 되고. 그래서 시험 치기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시험을 치고 나면 좀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치기 전에는 좀 떨리기도 했지만 시험 치고 나니까 하여튼 준비한 대로 이렇게 해서 점수도 나오고 그러면은 보람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도 시민권 시험 다 치셨잖아요. 치기 전에는 그 문제지 갖고서는 열심히 공부도 하고 떨어질까봐 그랬는데 말도 딸리고. 근데 치고 나서 합격하니까 얼마나 보람이 되는지 모르고요. 또 미국 역사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고. 최소한도 미국 대통령 이름은 알고 계신 분 많이 계시지만 한 번 더 확인하게 되고 그런 기회를 갖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 시험이라는 거는 막상 다시면은 너무 힘들고 싫고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냥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것이죠. 준비해갖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끔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특별히 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전부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해보시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명시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셔서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모르게 테스트가 진행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점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 그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선한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렇단 말이죠. 본문을 보니까.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업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험 치기 전에는 이것저것 그냥 막 주워놓은 게 너무 많아서 버려야 될 게 많거든요. 정리해갖고. 그 시험을 치시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끔 시험을 치시는 겁니다. 어렵게 하시기도 하고 또 시련이라는 걸 주셔서 내 속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시키시는 그런 작업을 가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신체적으로도 어렵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어려움 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믿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도 제자들을 같이 생활하시면서 한 3년 반 같이 지내시고 3년 지나고 6개월 동안 이제 십자가 못 박히러 가시는데 그 전에 제자들 테스트 한번 하셔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마가복음에 4분 다 나옵니다. 하나만 찾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테스트한 건 뭐냐면은 주님과 3년 동안을 같이 사역을 하시고 주님이 누군지를 알았던 우리 제자들에게, 저 여러분에게 주님이 누구신지, 정체성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고 있는지 테스트해 보신 거예요. 질문으로. 다른 사람들은 막 이상한 얘기 하죠. 선지자니 뭐 세례 요한이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엘리야니.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합격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하고 딱 합격해 버린 겁니다. 좀 주저했겠죠. 베드로도. 틀리면 어떡하나 하고.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주님이 누구신지 혹시 딴 얘기하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합격해 버렸어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기분에 참 선한 그런 마음이 들어왔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시험이란 거는 우리를 가끔 점검해 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쳐갖고.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이런 거에 비하면 진짜 약과죠. 하나님이 정확하시잖아요. 3번을 되풀이합니다. 내 아들. 딱 지적하시니까 내 아들. 그리고 독자란 말이 이건 3번 나오는데 4번이 나오면 사실은 독자 하나, 그 하나, 이스마엘 아니고 그 하나, 이삭이란 말이에요. 약속의 언약으로 주신 아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이름 딱 되잖아요. 이삭이라고.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이삭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확실히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 100세 때 준 그 아들, 그놈을 번제로 죽이란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지금 아브라함은 모르는 얘기예요. 이게 테스트인지. 그러니까 1절에 나오는 시험하시려고 하는 이 시험, 이 얘기는 모세가 저자가 한 얘기예요. 모세가. 아브라함은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테스트는 아브라함을 하고 정말 천지 막 그냥 뒤집히는 어려움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아들 애지중지한, 그것도 하나님 주신 아들인데. 이스마엘은 자기 뜻으로 난 아들 아니에요. 사라의 뜻으로.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뜻으로 난 아들이 언약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 애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칭함받겠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15장에 보면 창세기 22장에 와서 걔를 죽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한 13세 내지 17세 정도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그 나귀에다 싣고 가던 나무를 그 애한테 매게 가거든요. 이삭이 매고 가거든요. 그런 거 매고 가려면 한 13세에서 17세 정도는 컸던, 그러니까 10몇 년 동안을 정말 같이 지냈던 아들로서 그거 죽이기 쉽지 않아요. 버리기, 떼내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험을 하실 거죠. 하나님은 뭘 보셨을까요? 그 시험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삭과 그 이삭을 준 하나님 사이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 보자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삭을 줬는데 내 시로, 유일한 시로 그 이삭을 네가 붙들 것이냐 아니면은 나를 붙들 것이냐는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원칙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굉장히 원칙입니다. 우리가 주신 하나님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마음에 뿌리를 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체크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신 것에 그냥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하나님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이게 아슈레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주신 하나님 둘 중에 너 뭘 택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늘 물어보십니다. 우리한테. 내가 내게 좋은 가정을 주었고 내가 내게 좋은 건강을 주었고 내가 내게 참 좋은 가족을 주었고 내가 네게 정말 너를 빼도 버릴 수 없는 아들, 딸을 주었는데 걔네들을 사랑할 거니 하나님을 사랑할 거니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테스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엄청 어려운 시험을 아브라함이 지금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무엇이 아브라함에게 의미하는지를 확실히 알고 계신 거예요. 정말 이런 하나님의 테스트는 저나 여러분이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매일 어쩌면 자주 하나님이 체크업하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민감하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선물을 붙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은 망하는 길이라고 그랬죠. 시편 1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랬어요. 거기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이 나오잖아요.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선물 붙드는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돌봐야 제대로 되는 것인데 돌보지 않고 그냥 버려두시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게 그렇게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이거 참 무서운 얘기죠. 모리아 땅이라고 한 것이 혹시 아시는 분 아세요? 그게 어딘지? 지금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말씀 안 하셔도. 그 모리아 땅에 대한 얘기가 역대하에 나옵니다.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러니까 그 모리아 산이란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죽이라고 한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완전 꿈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전혀 모르는, 다윗을 어떻게 알겠어요, 아브라함이? 우리는 알죠. 다윗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를. 아브라함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뿐만이 아니라 한참 뒤로 가서 다윗은 주님 모시기 1000년 전 사람이니까 1000년 뒤로 가면은 예수님이 거기서 어떻게 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삭의 번제입니다. 모리아 산이 그런 곳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곳. 그러나 이루시기 위해 주님은 처참한 죽음을 당하신 곳이 거기란 말이에요. 이삭이 번제로 죽는 곳이란 말이에요.
번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절차적으로 좀 순서가 있어요. 번제 그냥 말이 번제지 태워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자들인 건데 그 절차가 굉장히 좀 참혹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레위기 1장 6절 시작. 그는 또 번제물의 가축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러니까 각을 뜬다는 얘기는 이 몸 사지를 잘라서 각을 뜬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불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 연기를 올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걸 번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그래서 칼을 가져가잖아요. 칼. 나중에 보면 그죠? 아브라함이 횃불과 칼을 갖고 오잖아요. 그게 잘라 자기 아들의 몸을 토막내 갖고 번제로 드리려고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참 무섭죠. 아브라함 대단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네.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모리아산이라는 것, 번제라는 것과 또 성경의 스토리라 이렇게 쭉 그림이 그려지시잖아요. 그죠? 뭔가. 그리스도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 주님의 십자가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이 사건 속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본문에 기록해 놓고 있는 그 사건을 내막을 그 이면을 들어가 보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한 세 가지 믿음의 측면을 좀 살펴보시면서 같이 은혜 좀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첫째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믿음의 한 측면은 동일시하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참 중요한 믿음인데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25장 40절에 여러 군데 나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동일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 때 무슨 얘기입니다. 이것도 심판 때에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몰라요. 지네들이 뭐 했는지. 믿는 자들이죠. 여기는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고 둘 다 몰라요. 근데 믿는 자도 똑같은 질문하시는데 너희가 내게 먹을 걸 주었고 너희가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너희가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돌봐주었고 너희가 내가 집이 없이 다닐 때 그때 집을 제공해 줬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심판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그러는 거예요. 영문을 모르겠다고.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 형제 중이란 건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형제 중에 특히 작은 자, 힘들어하는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일시 믿음이 이 본문에는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 동일시 믿음이 어디 들어왔냐면요. 그 레위기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 안수를 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바르심이 되어 그를 위해 속죄가 될 것이라. 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게 동일시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죄를 그 양 아니면 염소 아니면 동물들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이거는 내 죄를 전가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 지면 난 죽어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날 죽이지 않으시려고 동물을 죽이시는 거예요. 이게 동일시 믿음입니다. 이 동일시하는 믿음이 없으면은 번제가 소용이 없어요. 화목제도 소용이 없고 소제니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속죄제, 속건이 다 그래요. 안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내게 있는 죄가 전가돼서 안수받은 그 양이 번제로, 화목제로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걸
동일시하는 그런 과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용서하시는 절차상으로 다 동일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죄를 주님께. 주님의 십자가에 내 죄를 다 떠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용서하시는 거예요.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를 전부.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내 죄 주님께 떠맡기는 일을 하다 가는 거예요. 염치 없는 얘기지만 주님께 대해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말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내 속에 있는 죄악 덩어리들을 주님께 끊임없이 전가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동일시하는 믿음이 없으면요, 구원 못 받아요. 성경이 그래, 성경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메섹 가잖아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빛으로 오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9장 6절에 보면 사울한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 사울은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는데 그런 마음 들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없어요. 사도행전에. 그건 얘기는 뭐냐면 네가 지금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하는 그 내 형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게 나 핍박하는 거 똑같은 거야 이놈아 그러신 거예요. 거기서 그냥 팍 꼬꾸라진 거죠. 그리고 바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헬라네임으로 사울의 헬라네임으로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사울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이.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우리가 동일시하는 믿음을 늘 갖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는 죄 안 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죄 짓고 삽니다. 예수 믿고 나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죄의 용서는요, 세 발의 피예요.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죄덩어리를 갖고 주님을 쫓아가면서 날마다 그것을 회개하고 떠넘기고 주님께 그러고 걸어가는 거예요. 첫째, 동일시하는 믿음이 번제라는 단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일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주님께 전가시키기 위해 주님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일절 죄가 없으신 분이.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주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이삭이라는 사람이 또 그 길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뭐예요? 주님의 그림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죽으러 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이것이 여호와 일의 사건에 비춰진 이삭의 모습이란 거예요. 참 이삭, 그걸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건을 위해서. 나의 기쁨이 아니라 너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죽으리라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게 기쁨 아니에요. 웃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모습이 이삭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시하는 믿음.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들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닭의 연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예. 이건 뭐 금방 느낌이 오시죠? 예. 아침에 일찍이란 단어예요. 그죠?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지 않았다는 것이죠. 준비해갖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셨던 그곳으로 향하는 모습을 순종하는 믿음이죠. 그죠? 간단하죠? 예.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 순종을 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뭐 하나가 필요해요. 성령의 열매인데 그것도.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1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시험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기쁘게 여기고 감당하는 그 자세, 성령이 주셔야 돼요. 내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그런 열매를 맺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시험을 거뜬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준비한 내용을 보세요. 3절 보니까 나귀 준비했죠? 두 종 데리고 갔죠? 그 이삭을 데리고 갔죠? 그리고 나무 조각을 쪼개서 갔잖아요. 근데 뭘 안 가져갔어요? 나중에 이삭이 질문하잖아요. 뭐 없다고. 양이 없잖아요. 번제 쓸 양. 그죠? 왜? 이삭이니까 그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삭 죽은 애예요. 죽은 애. 내가 데려가지만 살아서 걸어가게 하지만 걔는 죽은 애. 아브라함은 죽은 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철저한 순종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외를 남겨놓지 않는 거예요. 혹시나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말씀대로 죽이기 위해서 그 3일길을, 나중에 3일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이 뭔가 이렇게 토를 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남겨놓지 않고 정말 철저하게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걸어가는 그런 중심이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7절, 8절에 보시면 또 하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세 번째, 두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 첫째는 동일시하는 믿음. 세 번째, 7절 한번 읽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알겠노라. 이삭이 이르되 돌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려니 문구는 여호와 이레라는 문구예요. 히브리 말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라는 게 뭐 영어도 아니고 러시아 말도 아니고 히브리 말이에요. 본문에 있는 말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그러고선 가잖아요. 하나님의 복심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 속에는 자기 아들 죽이러 가는 건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려고 가는데 준비하시라는 단어가 이레라는 단어거든요. 여호와 이레. 이레라는 단어가 보다는 뜻이에요. 보다는. 라아라는 단어를 그 인칭대명사 붙이면 이레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신다. 근데 이것을 진행형으로 한 게 이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 모든 어린 양의 문제는 하나님이 직접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이레의 이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출발하기 전에 이삭을 죽이라고 해서 번제로 드리라 했으니까 나는 이삭을 번제로 죽이러 칼 들고 가는데 하나는 횃불 들고 번제식 불 태우기 위해서 가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호와 이레의 믿음입니다. 이거는 주님께 온전한 신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요. 이사야서 26장 3절이 그거 아니에요.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이거는 이면의 세계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나와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를. 신뢰하는 척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사람 속에서는 심지가 고든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스테디패스처가 영어로.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강에서 평강으로 평강을, 그러니까 평강한 사람이 다 알죠. 저 사람 얼굴을 보면 평강이 넘치네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거는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히브리서 저자는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여호와 일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내 생각, 다른 사람의 생각, 엄마의 생각, 아빠 생각,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호와 일의 신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겠어요? 음성 듣지도 못하고. 그 부활신앙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번제로 드리는 이삭을 가루도 안 넣죠. 번제로 드리면 태워버리니까. 근데 하나님이 부활시키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그 부활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은혜가 항상 흘러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 한번 보겠어요? 아까 이렇게 지나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보면 복수형을 쓰잖아요. 우리가, 나와 내 아들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뭐라고 가요? 죽이러 가죠. 이게 부활신앙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이미 그 전부터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그냥 순간적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만약 이삭의 나이가 17살 정도 됐다면 아브라함이 지금 117세 정도 돼요. 사라가 107세 정도고. 그러니까 75세부터 그때까지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신앙의 결정체가 부활신앙으로 나오게 돼요. 이거 금방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부활신앙 없으신 분들 부활이란 거 부활절 한번 참석해서 부활절 한번 듣고 부활신앙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을 걸쳐서 갈고 닦아서 정제돼 갖고 나온 게 부활신앙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 여호와 일에 믿음을 갖고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양면성이란 면을 먹고 잠깐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브라함은 그냥 신실한 종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에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 걸어가는 그냥 신실한 종일 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로 들어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잖아요. 아버지께서 우리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잖아요. 십자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떠한 이미지를 지금 갖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미지. 아들 이삭은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갖고 걸어가는 거.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면성이에요. 믿음의 양면성.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는 그냥 충실한 하나님의 종으로까지 큰 사람인데 부활신화가 같고, 그러나 이 사건 속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삼일째 하나님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이렇게 한 길로 쭉 깊어져 가시면은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 멋있는 거죠, 신앙에. 놀라운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보시면은 시간의 개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는 어제의 하루하고 다른 하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루로 살아가는 거죠. 그걸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어제의 연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은 어제 연속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제의 연속이 아니고 아침에 눈 깨면 새로운 하루예요, 새로운 하루. 하나님의 시간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엔조이 하시려면은 주무시기 전에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고 주무시는 게 최고예요. 한 1분이라도 잠깐 기도하고 주무시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저께 한 실패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저께 했던 승리가 오늘 나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겸손하며 걸어가는
카이로스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시간대를 걸어가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10장 힘 넘버 510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주님